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96번째 시간으로 모압의 교만에서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교만에서 내려오라.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7절 말씀에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업적을 이루고 자신들이 보물을 가졌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준다고 착각했어요? 13절을 보면 그모스가 그 모든 것을 준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의뢰했던 것처럼 모압은 그모스를 의지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높이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그모스를 없애버리고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다 쓸어버리셔서 25절 말씀에 모압에 뭘 잘라버리신다 그랬어요? 모압의 뿔을 잘라버릴 것이라. 그 뿔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모압의 영광과 힘.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에 시작이 되는데 26절을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하라. 모압이 취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11절 봤던 것처럼 모압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가 잘 된다 그랬어요? 포도가 잘 된다 그랬어요. 포도가 잘 되니까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니 모압 사람들이 포도주 먹고 취하는 것처럼 그들을 취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에 취합니까?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으로 취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 못 차리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술에 취하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 취하고 자신의 가진 것에 취하고 자신의 권력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이제 겨워내면 토하고 나면 거기 뒹구는 사람들 있습니다. 너무 취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인사불성돼서 술집 화장실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뒹구는 것처럼 모압이 그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인사불성이 돼서 하나님처럼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자기가 높아지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토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줄 알고 거기에 나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뭐 한다고요?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압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이 이스라엘을 뭐합니까? 조롱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에 모압도 뭘 당할 거래요? 조롱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모압은 어려움 안 당하거든요. 지리적으로 좋은 곳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면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뭐예요? 아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보다 상대적으로 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사람 위에 있는 존재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갑질에 빠져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갑질하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죠.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다보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압의 교만과 똑같은 데 취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치 술 취해 있는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취하고 술 취해버리면 모압처럼 뭐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고 자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교만하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모압의 심판의 이유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의 이유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기를 마다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조롱하는 거예요. 이 조롱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세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비웃는다, 경멸한다 그런 뜻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 비웃고 경멸하는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잘못되고 안 될 때 그 옆에서 조롱하고 있었다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안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당할 때 모압은 안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 뭐예요? 아유 저거 봐 저거 잘못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아유 쯧쯧쯧.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본문에 2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 머리를 뭐 하는도다? 쯧쯧쯧 해다가 이제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뭐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아유 그래 그러니까 저렇게 되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롱해요. 비웃습니다. 그게 모압의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압만 그럴까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에 뭐에 대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조롱할까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아유 봐라. 그러면서 쯧쯧쯧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역사를 이루신 것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뭐라 그래? 주리 강림하신다며, 다시 오신다며, 어디 다시 오냐? 뭐 변한 거 있냐? 뭐 바뀐 게 있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쯧쯧쯧하고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예요?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힘듦, 다른 사람의 괴로움 보면서 그걸 비아냥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모압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핍박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습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저 봐라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뭐 잘 되는 거 뭐가 있어. 오히려 나보다 못 사네. 나보다 안 되는 거 많네.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그 모습 믿고 말지. 그런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절에 가고 말지. 그런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점집에 나가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요? 지금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말을 들으면 완전 불난 집에 그냥 기름 붓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조일 저녁에 사무엘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나중에 다윗이 우리아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러셨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치죠. 도망칠 때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따라와요. 그게 누구예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이 따라오면서 뭐 하냐면 어쨌든 다윗이 왕인데 왕이 도망가는 그 길을 따라오면서 조롱하고 저주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조롱한다는 그 사람 잘 될 때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 될 때, 그 사람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와서 조롱해요. 참 너무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4절. 이사야 65장 4절. 이사야 65장 4절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떠면서요? 돼지고기 먹고 하나님이 가증하다는 그 국에다 다 담아 먹고 그러면서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무덤 사이에 앉아 있어요. 죽은 사람들 무덤 사이에 앉아서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자리에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요? 난 거룩하고 너는 더럽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내가 쟤보다 낫지. 아, 쟤는 저러니까 하나님만 혼나는 거고 하나님한테 뭘 받는 거야. 아, 맞을 짓을 하니까 저렇게 맞는 거야. 아유, 잘하지. 그렇게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뭐 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뭔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 욥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너는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말을 남발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겉으로는 조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으로 말하는 것처럼 오지만 그 속에 온갖 조롱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이 모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그냥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 모압의 교만을 이렇게 말해요. 자고하고 오만하며 자랑과 거만함이 있느니라. 다 자기를 높이고 잘난 척하는 거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패망과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니. 스스로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근데 참 신기한 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문제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여요.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앞에서 인정해주는 척은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갑과 을의 이치에 있으면 그 사람을 높여주는 척을 해요. 근데 뒤로 가서 뭐예요?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왜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 그 사람을 높이는 말 그대로 존경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데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30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왜 노여워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를 높여요. 누구도 자기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남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기를 뒤에서 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가 놓여온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스로 노하고 있고 노여움이 많고 평소에 화가 많고 자꾸 내가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내가 스스로 교만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만 냅니다. 왜요? 나를 높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 30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그가 뭔가 자랑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만하다는 건 뭔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텐데 그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랑하고 있던 모든 것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를 높이며 아무도 높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노여워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어버리시고 나면 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뭘 하냐면 늘 추억팔이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항상? 내가 왕년의 말이야. 왕년만 찾아요. 왕년만 찾으면서 늘 과거에 묶여서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못 살아요? 오늘을 못 살아요. 오늘 새벽에도 전도서 말씀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 바로 누구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일에 열심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바닥까지 낮아져도 그 마음은 뭐예요? 하늘까지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교만한 거 아니에요. 없는데 교만한 사람 더 많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많은 걸 가져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하늘 끝처럼 높아져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에 넘어 야셀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아멘. 신마의 포도나무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마가 뭐냐면 모압 땅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 이 재배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송산포도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하면 딱 포도 딱 떠오르는 게 신마예요. 근데 그 신마 지역이 이 고산지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이 요새를 만들려면 이 고산지대에다 만듭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밑에서부터 쳐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올라오다 지쳐요. 위에서 돌 하나만 굴려도 그냥 몇 명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마가 그렇게 고산지대고 포도도 잘 되고 이 지리적으로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뭐가 찾아와요?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었거든요. 그들이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 때 뭐라고 조롱하면 머리를 흔들었을까요? 당시에는 이 나라가 흥망성쇠는 항상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을 할 때도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만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이긴 쪽이 진 쪽의 신을 가지고 가요. 사무엘상 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오니까 블레셋이 이기고 나서 그 법궤를 블레셋 그 신당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은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너희들 지켜주지도 못하네. 근데 그 모습은 우리를 뭐 한다? 지켜준다라고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그 모습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던 것, 그들의 신 그 모습,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그들의 포도나무,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이 신마의 포도,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러셨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둡니다. 왜요?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으로 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면 주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함 없는 재물에다 소망을 둬요.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 아파트 보면 알잖아요.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서울에 무슨 아파트가 150억에 나왔대요. 보셨어요, 기사? 그래놓고 팔리지도 않는데 150억이래. 그래놓고 팔리면 팔고 말려면 말고래. 아니 무슨 집 하나에 150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다 목숨 걸고 살아요. 참 재밌는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이 그런 것에 소망 두다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날아가면 그 소망이 절망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그걸 의지하던 자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져들게 하실 때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봅니다. 역대하 33장 보세요.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옆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너 죽는다 그러다가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보고 배운 게 없고 그 할아버지 보고 배워요. 그 할아버지가 아하스라고 아주 그냥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처럼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교만한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얘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왕으로 있다가 포로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끝에서 끝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 바벨론의 쇠사슬에 묶여 결박당한 상태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자, 므낫세는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을 물고 태어난 금수저.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평생을 뭐로 살아요? 왕으로 삽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겸손이라는 걸 배우겠습니까? 일도 배울 수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왕자고 그리고 왕이에요. 그러니 겸손이랑은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뭐 하세요? 바닥으로 떨어뜨리셔서 거기서 뭐 하게 만들어요? 환난을 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가 하나님께 겸손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세요?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놓으시니까 그가 그제서야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이 그게 되게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소망에서 절망으로 바뀌기도 하신다니까요. 내가 소망처럼 생각하고 붙들고 살던 걸 끊어버리셔서 절망이 찾아오게 만들어서 인생의 바닥을 치게 만드실 때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조롱하는 모압이 있다면 그들은 뭐 한다고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조롱하고 쯧쯧쯧 머리를 흔들고 그런 일을 하다가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다니엘에 가면 다니엘 4장에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다 정리하고 나서 그가 꿈을 꾼 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을 받고 나서 1년 12달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 지붕을 거닐다가 보니까 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이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이나 밖에 짐승처럼 살게 하십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밖에 짐승처럼 내쫓겨서 살게 하시고 다니엘서 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송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이 다니엘 4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누구를요? 제국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므낫세도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 모압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한순간에 낮춰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뭐 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겸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면, 그리고 우리 옆에 이스라엘과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조롱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으로 품고 살았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며 겸손한 자를 다시 높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걸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